아멘. 오늘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서 오늘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온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와 아가야는 마치 부산, 경남과 같습니다. 경남 지역에 사천, 삼천포, 진주 이런 많은 도시들이 있죠. 그것을 아울러서 경남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게도냐 지역의 남부 쪽에도 많은 도시 연맹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남 지역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인 것처럼 이 아가야 지역에서도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시즈가 새롭게 만든 로마식으로 지은 신흥도시이자 퇴역한 군인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도시입니다. 돈이 많았고 오늘날에는 고린도에 가면 운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운하가 없었어도 많은 무역과 문화와 종교적인 재단들과 그런 것들이 많았던 아주 대단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창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엄난한 문화들이 그리고 제사 문화가 넘쳐났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엄난한 여자들을 빗대어 표현할 때 고린도 여인 같다, 고린도 도시 같다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육체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육체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어떤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목회하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바울이 떠난 틈을 타서 바울을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이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 이 고린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했던 것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가 거짓 선지자이며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 주장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딴 데로 옮겨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후서는 총 4번째 편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었고 그리고 마지막 가기 전에도 이 고린도 후서를 썼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닐 뿐더러 그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돈을 모금하고 다니고 있고 심지어 그들은 바울의 인격적인 모독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면 편지의 글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사가 부족한 사람이다 부터 해서 그는 돈을 모으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기꾼이다. 수많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요즘 정치인들이 서로를 견제하듯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수많은 사실은 키워드는 논쟁입니다. 바울은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실은 어려운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바울은 힘이 들었고 사역에 힘이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된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고린도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유대인들로 인해 오해가 생겼고 갈등이 있지만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개인의 이익을 따라 지금 선교를 다니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번창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 역시 지금 문제가 많지만 실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 세운 하나님의 교회다. 바울의 관심, 고린도 성도들의 관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지지난하지만 다시 본질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사도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다. 그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바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운할 수도 있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온 아가야 성도들에게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자신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편지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내적인 힘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아는 그러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은 지난 인생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했지만 고린도후서 전반의 분위기는 토론이고 논쟁이고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분위기지만 1장에서는 오늘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관계 그리고 수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축복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임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고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았고 우리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고 이제는 죽으려고 할 그 지점까지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무엇을 겪었습니까?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내다버렸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적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받는 어려움 플러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어려움 그것이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러한 어려움도 바울에게 심각한 환난과 고통이었지만 무엇보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의 환난과 고난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애써 세운 이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성도들을 불량케 하고 자신과 성도들의 그 관계를 뒤집고 엉클어 놓을 때 그때 찾아왔던 어려움이 실제로 바울의 사역의 고난과 환난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정말 죽을 것 같고 목숨이 끊기는 것 같고 너무나도 위로받을 곳이 없는 그러한 그의 사역 환경 속에서 누가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까? 다름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는데 한 번 가끔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음과 끝까지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고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많았지만 서운한 마음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과 동시에 그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위로로부터 우리도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는 다른 누군가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함과 동시에 우리 또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답답하고 또 사업이 안 되는 때가 어디가 언제 있겠습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 만나보면 취업 문제, 주거 문제, 결혼 문제 겹겹이 쌓여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나도 힘들고 우리 가족도 힘들고 내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 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경험에서 나와야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이 일이 인위적이거나 드러내거나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위로가,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고난이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위로가 나에게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바울도 서대반도 복음 위에 돌에 맞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이전에 누가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힘들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오해를 받을 때마다, 돌에 맞을 때마다, 쫓겨날 때마다 바울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 십자가가 자기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한 그 사실. 그래서 바울 속에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크고 내가 받는 오해가 깊지만 언젠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그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로 삼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어렵고 힘들 때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위로가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어떠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도, 내가 받는 위로도 결국은 고린도 교회와 온 아가야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위로를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6절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이 위로는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더 가까운 다른 단어가 있다면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위로는 격려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쓰여진 이 같은 단어가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격려할 때 그 격려를 통해 우리는 고난을 견디게 되어지고 그리고 7절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순원 안에, 우리 기관 안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함께 견디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11절에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위로를 하는 한 가지 방식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사역하는 디모데와 우리 사역팀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 맛있는 밥을 한 끼 대접하는 것, 우리가 힘든 사람에게 내가 가진 물질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 때로는 따뜻한 한마디로 격려하는 것.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요청하는, 그가 원하는 위로의 방법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팀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진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선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죽을 지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먼저 위로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할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위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묵상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